성령,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령에 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구속하십니다. 이것을 세분화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절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빛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시작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성령,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통해서 성령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막연하게 거룩한 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없다면 선택받은 자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은 현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루아흐, 숨,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숨쉬다, 불다, 기뻐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령은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에 숨을 불어넣어 살리듯이 성령 하나님은 원죄에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는 빛도 없었고 혼돈하며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운행하시니라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알을 품다, 운행하다, 기운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것은 새들이 알을 품듯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품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들이 알을 품어서 부활시킬 때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알에만 정신을 쏟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피조물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서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피조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권위가 서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나이가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를 합니다.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위가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하급, 축제, 절기의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하가구에서 왔는데요. 절기를 지키다, 춤추다, 흔들거리다, 경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절기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은 예배 절기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지만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죠. 6월절, 7.7절, 6.7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다가도 주일에는 교회로 절기를 지키러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 축제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있고 즐거운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는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렇게 절기가 중요했다면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성령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령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헬라어로 성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퓨뉴마, 바람, 호,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푼네오, 불닭,
숨쉬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씨가 아닌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씨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원죄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전적인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신약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여 말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도 퓨뉴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다윗이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의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이 퓨뉴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육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운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죄에 빠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령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채찍질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양심의 찔림을 주어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